오늘은 2022년 10월 23일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대언해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누구든지 하늘을 올려보고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나 무속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느냐?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은 각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데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이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는 누구일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이미 판명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길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은 이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임금이었죠.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18절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정말 맞는 말 하셨죠.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가,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인가를 이제 대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도 그 말이 옳다 하고 동의를 했어요. 자, 여로왕기상 18장 25절 이하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27절 이하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계속해서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입니다. 합독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러니까 도랑을 좀 꽤 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잔뜩 적셔놓고 이것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인 3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불이 얼마나 셌으면 그 도랑에 찰랑찰랑했던 물이 여러분 말라버렸겠어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믿고 섬기지만 우리 외에 다른 종교인들이나 다른 어떤 무속인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각자 어떤 신을 찾아서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짜냐? 이미 이렇게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가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대언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쭉 묵상하다가 이제 어제 다시 확인해보고 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제가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밤새도록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꿈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잠을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꿈을 꾼 생각이 나서 계속 꿈을 회상해 봤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요. 제가 어느 나라를 방문해서 교회로 갔는데 그 나라는 아주 무서운 이 독재자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뭐 꿈이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런데 이 제가 방문한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이 서양 사람이니까 이제 동양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이게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목사님들이 그 나라의 독재자에 대항하여 우리나라 말로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걸 하고 있었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첩자가 있대요. 그 독재자가 교회마다 막 사람을 심어가지고 목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뭐 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군인들이 막 교회 문을 열고 막 총을 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막 체포하고 목사님도 막 안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제가 저쪽만 있는데 저를 보고도 막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판단했어요. 아, 이것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1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체포한 목사님과 교인들을 풀어주고 총을 땅에 내려놔라. 만일 1분의 시간을 주는데 체포를 풀어주지 않고 총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일부 군인들이 저 녀석 무슨 말이냐고 막 떠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다려라. 1분만 기다려라. 만일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고 총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딱 1분이 됐는데 갑자기 교회 안에 막 펄쩍하고 빛이 나더니 그 군인들이 그냥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에요, 꿈. 네. 그리고 일부는 막 도망갔고, 이미.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벌써 소문을 듣고 교회 밖에 엄청난 군인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군인들이 제가 걸어가니까 막 제 주변을 막 에워싸요. 총을 들고. 제가 어떤 장소에 딱 서서 말했어요. 대통령을 나오라 그래라. 나에게 오라 그래라. 만일 지금 여기서 이 총 들고 있는 사람들 내 1분의 시간을 주겠다. 1분 안에 총을 내려놓으면 살 것이고 내려놓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했더니 벌써 소문을 들었는지 한 반 정도가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반은 이 총을 들고 저를 쏘려고 하고 있고 1분이다. 여러분 딱 1분이 되니까 갑자기 그냥 온 천지가 번쩍하더니 그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이 막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꿈이 깼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꿈은 없어요. 깼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슨 이런 꿈을 꾸었나. 그런데 한 가지는 꿈속에서 내가 총을 들고 덤벼드는 그 독재자의 군대를 향해서 엄청나게 담대해 있었고 선포했었다는 거예요. 1분의 시간을 주겠다. 잡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총을 바닥에 내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1분 안에 너희는 죽을 것이다. 2번을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니까 아마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이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그 내용을 성경에 잔뜩 머리에 담고 아마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꿈속에서도 능력을 행해야 되고 꿈속에서도 기도를 응답받아야 하고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척 기뻤어요. 내가 꿈이었지만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했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갈멜산에서만 진짜와 가짜가 판명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판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고,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인들 들으면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속이나 이런 사람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작은 제목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 과학적 실험 결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임을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진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학적 실험 결과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실험 결과는 우연히 발생하는 생명체는 없다는 것이 과학적 실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발생한 생명체 하나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사람이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인데, 여러분, 과학적 결론을 보면은 우연히 발생하는 생명체는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우연히 발생한 생명체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결론으로 보면은 진화론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진화론이 진짜냐, 창조론이 진짜냐? 이미 과학적 결론의 진화론은 가짜가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창조론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정답일까요? 창조론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과학적 실험의 결과에 분명히 우연히 발생한 세포는 생명체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면 139만여 종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동물, 식물, 곤충, 벌레, 세포, 바이러스 다 생명체니까. 물론 사람은 생명체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여러분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생명체는 과학적 실험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데 생명체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체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지 않고는 생명체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만든 것입니다. 그 누가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세상과 만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창조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여러분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특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신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로 창조받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이제 창조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 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를 읽어보면 아주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답이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신명기 12장 3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명령 이 말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가감해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12장 3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짜 좋은 신앙을 소유하고 평생을 후회 없이 열매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느냐? 매일 빠지지 않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성도에게 생기느냐? 몇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실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 말씀을 빠지지 않고 읽고 기도하면 구원의 확신이 항상 있습니다. 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항상 주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빠지지 않고 읽고 기도하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 행동이 있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알고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느냐? 실상은 이 성품의 변화, 우리 본성이 착해지고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닮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성품을 닮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성품이었죠?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같이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 우리 사람을 창조한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바르게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에너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성품의 변화가 겸손과 온유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감동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족들과 원 없이 사랑하며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미련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언제나 옳게 바르게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도 복을 받지만 내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